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15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가며 한 사람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까?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사업은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직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내가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바꿀 것인가 아닌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를 묻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주식을 어느 때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를 질문하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길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서론에 언급했던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8장에서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죠.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 때 자신이 기준이에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거나 말씀이거나 성령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들은 구원과도 무관한 사람들이죠. 육에 속한 사람, 이들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의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아주 강렬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도 두렵고도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에 공헌을 하고 충성했느냐가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성령님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받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가치관도 삶의 목적도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했습니다. 결국 인생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육신이 결정을 내립니다. 육의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감정이 인생을 혼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이 오늘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는 대로 그들의 생각을 다스리고 절제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감정을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만들고 성령께서 거칠고 교만했던 우리의 심령을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육을 따르느냐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육신을 따르는 일이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일은 잠깐의 편리함, 잠깐의 유익, 잠깐의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망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야망과 욕심은 잠깐의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공허를 남기게 되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공을 향하여 쫓아 달려왔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상하게도 높아질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그들은 평안합니다. 문제가 많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길이 막혀도 결코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희락입니다. 그리고 평안인 것입니다. 성령이 통치하시는 인생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사랑이고 그들의 삶은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주변의 가정의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내적인 평안함을 느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내적인 평안함을 자녀들과 가족의 구성원들과 직장의 구성원들과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바울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하나님이 그가 하고자 했던 인생의 방향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졌어요. 그러니 이 성도들과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더욱더 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했을 것입니다. 그가 개척하고 전도했던 그 성도들이 다시 보고 싶었을 것이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니 참 신기합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변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진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했어요.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바울의 앞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항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그의 뜻과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앞세우고 사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지요. 분명히 가장 빠른 길을 우리가 설정하고 그 길로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이상하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처음엔 답답하죠. 왜 돌아갈까? 얘가 왜 이 길에서 돌아가고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하는 것일까? 라고 궁금합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앞에 큰 사고가 있었거나 도로가 통제되었거나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비게이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경로를 바꾸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먼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로를 바꾸라고, 경로를 바꿔야 한다고 끊임없이 호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멈춘 것처럼 그리고 퇴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어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고통과 아픔을 안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결혼을 전제로 한 여자아이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날을 잡아서 이 두 아이를 불러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상견례 하기 전에 먼저 물으려고 해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동역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헤어져라 라고 말이죠. 상견례가 다 끝나고 결혼을 앞에 두고 있어도 저는 두 아이를 불러서 또 그렇게 묻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람에게 밀려서 결혼하지 말고, 상황에 밀려서 결혼하지 말고, 이해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거라. 너희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아래 그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멈추고 헤어져라 라고 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그 두 커플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호와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택이 훨씬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40년의 버려진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훈련소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었지만 다윗에게 왕이 되는 시간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광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광야는 왕자보다 더 귀한 믿음의 학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 아시아의 문이 닫혀버리자 그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럽의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세우는 좋은 계획보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설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열린 기회보다 지금 이 결정이 이 선택이 아니면 놓칠 것 같은 그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여러분의 뜻과 이익과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좋은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의 지역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엄청난 결과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이 오기를 사모했을까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에서 바울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존경하고 기다렸을까요? 바울은 그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복음을 듣지 않은 넓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차분히 준비합니다. 이보다 더 선한 계획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위한 일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이었는데 이보다 더 선한 계획,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계획이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바울의 결정과 이러한 바울의 뜻을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이에 조금 더 올라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예수의 이름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바울이 지금 세상을 즐기려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계획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결정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길이 막힐 때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길을 갈 때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길을 함께 동행합니다. 아이들은 영문을 몰라요. 왜 이 길로 가는지, 왜 이 길을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는 사실, 그 길이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 길로 부모가 인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만 바라봅니다. 현재만 바라보죠. 그러나 성령은 영원 속에서, 영원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영원한 유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한 도시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 한 대륙을,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유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지도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맵을 열어서, 지도를 열어서 우리에게 그의 계획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지도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 앞으로 10년을 보여주십시오. 20년을 보여주십시오. 제 자녀의 미래를 보여주십시오. 지금의 이 선택이 성공이 될 것인지 실패가 될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구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바라보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지도를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길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히 여분을 주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구름으로 그리고 불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주식 외에 유력한 주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인생의 막힌 길에 지금 서 있습니까? 잘 준비했는데도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외면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임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그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인지, 몇 년을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동행을 먼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저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막으심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흔들릴까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했는데 길이 막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것도 눈물로 기도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지금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오늘 바울도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아시아에 가려고 했지만 막혔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막힌 길에 서 있을 때, 인생의 어떤 고비와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결론을 보여주죠. 아이들이 어떤 길로 가려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부모가 그 길을 막아요. 자녀들이 이유를 설명하라고 우리 부모들에게 요구하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겁니까? 왜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나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지, 왜 그 직장을 가면 안 되는지, 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지 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택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길을 막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자마자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속임을 당해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13년 동안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는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길을 막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방해거리가 되고 시험과 고통의 시간을 안겨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동족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혈기, 그의 고집, 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그의 행동은 결국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고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깊은 절망과 좌절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단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는 내가 너를 사용한단다 라고 말이죠. 광야는 실패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신학교입니다. 홍해는 막힌 길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이러한 인생의 막힘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다윗. 그러나 그는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겨야만 했습니다.
그는 동굴에 살아야 됐고 광야의 지명수배자로 모든 사람의 감시를 받는 불안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골리앗보다 무서운 것이 광야였을 것입니다. 배신의 시간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곳이, 그리고 억울한 그 시간들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곳이 바로 광야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다윗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의 다침물을 경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갔고 사탄은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막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사탄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번이나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을 향했고, 그리고 유럽에서 빌립보 성에 이르러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와 빌립보 그 도성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16장 11절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힌 분이 계신가요? 더 큰 상실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막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막 우리 가은이가 울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혼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개를 잃어서 울었대. 우리 진서가 이 개를 데리고 나갔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도 울적울적 하고요. 이게 수련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걱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개를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느냐? 저 신곡고가 있는데 저 찾았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네가 종과 사환과 함께 나가서 그 나귀를 찾아오거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얼마나 큰 상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나귀를 찾으러 갔던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은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우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상실과 더 큰 고통과 더 큰 배신과 더 큰 낙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막힌 길을 통해서, 그 막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성령의 인도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끝내 아시아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예 영영 아시아에 가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은 훗날 에베소에서 무려 2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된다 라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노는 많은 경우에 not no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그 요구대로 모든 걸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담임 목사는 하나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는 지금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는 교회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 하겠다고 했을 때 막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시험 들어요. 목사님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즉시 떠났습니다. 베드로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즉시 순종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더니 이제 바울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즉각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계산, 사람들의 평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두려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성령의 음성을 앞세우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택합니다. 나의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는 성령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겸허하고 겸손하게 질문하고 바라보며 순종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올바르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더 큰 결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울이 만일 아시아를 고집하고 그 아시아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이 복음화되지 못했겠죠. 동진하려고 했던 이 복음이 아시아에 정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서진했을 때 유럽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서진에서 아메리카 대륙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일본을 거쳐 한국이 복음화되었고 그리고 중국과 인도를 거쳐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주님의 재림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뜻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상실이 있고 막힌담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상실의 시간을, 정체의 시간을, 퇴보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고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